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말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에게 필요한 상황들에 맞는 말씀의 분명한 또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각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또 받을 것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또 하나님 열린 심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계획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뭐 계획을 우리가 세운다고 해서 그걸 다 또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계획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그것들의 어떤 좋고 나쁨을 뭐 또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어떤 삶의 다양한 또 모습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재단하기는 어렵죠. 누군가 판단하거나 또 그것들을 속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단기, 중기, 또 장기 계획과 마음을 가진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는 또 시간이 이제 지나가서 또 계속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아무래도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삶의 1년을 봐도 이제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떤 중기 목표를 잡아서 그 1년을 보낸 사람과 별 생각 없이 보낸 사람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계획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좀 삶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뭐 계획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삶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뭔가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지라도 사실 계획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생겨요. 뜻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죠. 그런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막 그렇게 생기게 되면 그게 좋은 일이면 뭐 그냥 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획하지 않은 일들의 그 종류랄까요? 그 어떤 내용이 좀 더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제 약간은 부정적인 어떤 형태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좀 쉽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어떤 많은 이유들을 이제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앞서도 계속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실 감사해야 될 이유보다는 불평해야 될 이유가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고 또 그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마음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불편하고 불평하지 그게 되면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뭔가를 잃어봐야 그 가지고 있던 때의 소중함을 알듯이 몸의 건강을 잃을 때, 또 재산을 잃을 때, 또 정말 귀한 어떤 형제자매들의 어떤 존재를 잃을 때, 그리고 어떤 친구와의 어떤 정말 좋은 우정을 잃을 때, 그런 뭔가 사라지고 잃고, 뭔가 우리 삶에 교훈이 될 만한, 좀 씁쓸한 교훈이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아, 그게 참 좋았던 건데, 그게 참, 나았던 건데, 그게 참 훌륭했던 건데, 아, 그 사람이 좋았던 건데, 그 일이 참 좋았던 건데, 이런 생각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뭐 별반 다르지 않죠. 제가 막 지금 하루하루를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게 별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친족이 와가지고 제가 잠깐 또 만났는데 저보러 이제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외적으로 뭔가 보이나 보죠. 저는 매일매일 살면서 불과 제가 한 6, 7개월 전인가요? 그때 막 몸도 찌뿌둥하고 막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런 어떤 일상에 제가 찌들어 있었을 때 아, 이거 우연치 않게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굉장히 안 좋은 이제 결과들을 제가 딱 종이로 받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충격을 받았죠, 개인적으로. 아, 내 상황이 내 어? 그 뭐랄까? 예상 수명 내 예상 그 뭐랄까? 나이라 그럴까요? 그 몇 살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7세로 나왔어요, 67세. 그때 엄청 충격받아가지고 뭐야 이거 내가 한때는 진짜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예상 수명 그때도 제가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때는 오히려 예상 수명이 훨씬 젊었었던 때가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제가 그 상반기 때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예상 현재 그 몸의 건강에 따른 그 예상 나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67세가 딱 나온 걸 보면서 엄청 그때 사실 이제 충격을 받았고 막 여러 가지 수치들도 안 좋게 나오는 걸 보면서 나 이러다 아이들 저기 다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기 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부랴부랴 막 그냥 이약저약 막 찾아다가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처방전도 없이 그냥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운동도 다시 막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분명하게 이제 아직 점검 받려면 또 1년 넘게 남았지만 분명 이제 내 몸에 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진 상황에서 제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뭔가 우리가 잃어보고 없어져 보고 뭔가 손실을 보고 할 때 가졌던 순간에 그런 어떤 좋았던 순간에 그 이전 상황들을 회상을 하면서 우리가 뒤늦게 아 그때가 좋았던 이제 이걸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이 감사해야만 했던 날들을 뒤늦게 이제 우리는 이제 깨닫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제목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보면 계속 이 감사와 관련된 주제라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놓고 감사하는지를 좀 여러분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뭡니까? 네,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구절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게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인자하심이 도대체 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 뭔데 감사해야 할까? 예, 우리와 직결되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인자하심이 누구를 향한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또 그의 선하심이 누구를 향한 선하심이에요? 그가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선한 성품대로 우리를 또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자기 맘대로 막 그냥 이런 거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들러매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마음속에서 두드려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앞길을 미리 예비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전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막 너무 첨단, 너무 끄트머리에 이제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뭔가를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뭔가 저 끄트머리. 근데 여러분이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와 보시고, 또 여러분 또 이제 저도 뭐 비행기 별로 타보지도 않았지만 언제 한번 비행기 타고 저 꼭대기에서 이제 창가에서 이렇게 밑에 바라본 적이 있는데, 막 개미 같죠, 개미 같죠. 막 도시들 불들이. 그리고 이제 막 저기 또 남산에서 또 밑에 또 본 적도 있고, 또 높은 데에서 이렇게 밑에 보게 되면 참 정말 그때서 뭔가 느껴지는 뭔가가 있죠. 이 제가 미물이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가 이 그 더 큰 세계 안에 속한 존재로서 너무 이렇게 작은 부분에 이렇게 정말 일희일비하고 사는구나. 너무 막 그냥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는구나. 물론 저는 삶이 변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삶이 뭔가 이렇게 기쁨도 있고 물론 슬픔도 있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말 우리의 정말 뚜렷한 의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삶이라고 하는 그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모두 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좀 더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마치 새가 저 위에서 좀 밑을 내려보는 그 어떤 그걸 우리는 조감도라 그러잖아요. 새조자 써서 마치 새가 위에서 쫙 뭐 전체를 이제 이렇게 딱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라보던 그런 것만 할 수 있어도,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그 밑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뭘 느끼냐? 이 세상의 정말 아름다움과 위대함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에 내가 좀 안목을 조금 더 크게, 넓게, 좀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참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누구누구야,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자야. 나는 전지하단다. 나는 너에게 항상 네 마음속을 두드려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한, 네가 앞을 정말 도무지 모르고 헤맬 때도 미리미리 내가 예비해서 너 삶에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내가 너에게 두드려서 알게 해주지 않니?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방향들을 네가 정말 갔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네가 슬플 때는 좀 더 멀리 보렴. 네 앞에 정말 이 당장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슬픔들은 너에게 큰 또 상실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체의 그림 안에서 보게 되면 네가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단계를 넘어서서 네 안에 정말 미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경을 보게 하는 너를 향한 깊은 배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생각했으면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사실은 각각의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또 각각이 또 정말 진행해 나가는 그 삶의 어떤 지경 안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각각의 삶의 일들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더 새의 관점, 아니 조금 더 뒤돌아서서 너의 인생을 돌아보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단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새롭게 조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 삶의 결과가 좋을 때 감사한다. 그럴 수 있죠. 영광을 돌릴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치열한 삶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했다면, 이제 최우선적으로 항상 어떤 삶,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때에 있다 할지라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
대전제를 항상 잊지 말라 이거예요. 대전제.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지금 딱 그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지. 그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 내가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서 내 삶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임을 내가 인정하는 분량만큼 나는 더 많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냥 일반 우리가 사는 사람과 그냥 육신의 삶의 지경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은 마음의 평온, 그냥 하나 가지면 좋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취사 선택하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이유부터 저는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고 정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막 그냥 도드라지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1도 없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속 깊은 자존감은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왜? 정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과 하나님께 내가 아직 정말 초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삶과는 솔직히 말해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외에 이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제 또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왔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비중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분량을 확장시키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성경에서 그냥 말한 대로 그냥 앞에서 그냥 누가 설교할 때 그냥 시킨 대로 그냥 그 정도 수준만 지키면 이게 뭔가 응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은근히 아니에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만큼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쓴 분량만큼 역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의 물론 진리가 가리키는 진리가 인도하는 그 방향대로 믿어야겠죠. 막 엉뚱하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이상한 게 나오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어떤 삶의 본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분명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구체적인 지경이 있는 여러분의 손과 발 또 머리가 움직이고 눈이 보고 또 호흡하고 마시고 먹는 그런 정말 감각이 있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이제는 내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한 이유가 늘 항상 충족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뭔가 감사할 좀 일들이 생길 때 감사하고
별로 감사할 것 같은 그런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 삶을 대하는 그 태도가 나 중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중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내 안에 중심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의 지경 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이 여러분 삶을 이제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내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또 정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좋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정말 최고의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날마다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분량, 그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에게 정말 뱀을 주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러셨거든요. 어느 엄마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뭐 정말 소중한 걸 주려고 주고 싶어 하지, 환경이 좀 안 돼서 그렇지, 막 여러분에게 막 그냥 먹다만 거, 거지 같은 거 막 이런 거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삶의 신앙의 이제 시작점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난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가족들은 이제 이렇게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구나. 이것보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감사하다.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안목이 없어서, 내가 육신의 어떤 환경들에 워낙 반응이 빠른 사람이라 그때그때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불평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마치 새가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조감도와 같은 그 새의 눈, 또 산의 정상에서 저 밑을 바라보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객관적인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인자하심이 크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매 순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진리로 자유한 교회 가족들, 모든 우리 성도 동역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뭔가 여러분이 막 삶에 그냥 여러분 결과 가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지금도 매 순간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그것을 깨닫는 분량만큼 여러분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화되고 생각보다 머리가 정리되고 생각보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예배하심을 내가 성령으로 체험함으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루도 놓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